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내려주셔서 잘못된 그 마귀에 사로잡힌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위대하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본연의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에 그 각자의 본연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진리의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이 다양한 아름다운 원리와 규칙과 질서들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는 아직도 마귀 세력이 너무나도 팽배하고 주도권을 쥔 세력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그들을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하만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그의 목이 달려 죽은 것처럼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잔 뿌리 하나도 악에게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여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이 나라를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하느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니어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곧 이타심의 길이다. 이기심은 나의 신성한 뜻,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좋은 희생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희생이다. 너희가 나의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해보면 너희는 예수가 자신이 감수해야 할 피해에 대한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것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었다. 성인들도 이렇게 살았다. 이타심은 너희를 더욱 깊이 묵상과 기도 안으로 이끈다. 이것은 성화에 이르는 길이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마음 위에 내려앉는 안개와 같으며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흐린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가능한 승리 등 너희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을 맨 마지막에 두어라. 그러면 나는 세속적인 해결책과 세속적인 애착 위에 너희를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차원의 나라는 아주 고상한 정신세계, 그러니까 정신의 성숙, 정신적 성장, 또 생각의 질을 높여라, 이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 생각의 질을 높이고 정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계명을 구현하는 것의 질적 차원을 높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첫 줄을 보면은 더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곧 이타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 특히 이제 신앙인의 목표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아주 고결한 목표를 구현할 때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좋은 단어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단어만 쓰는 거짓교회에서 배운 것이 없다 보니 거룩함이 좋고 훌륭한 것 나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죠, 우리가. 근데 아버지는 항상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아주
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죠. 원래 진리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막연하고 뭉뚱그리 말하는 건 다 마귀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설명 못하는 선생님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만난 적 있으시죠? 특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그런 선생님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학, 과학 쪽에 그런 선생님이 많으셨죠. 근데 진리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설명을 못 하셨을까?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요.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구현할 방법과 데스티네이션과 그것을 구현하는 프로세서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설명을 못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진리가 바로 그런 근원 중에서도 근원이고 아주 과학 중에서도 과학이고 지성 중에서도 지성이고 명확한 것 중에서도 탑이고 정확한 것 중에서도 탑이 지성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뭐 애둘러서 흐릿하게 잘 모르는데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원래. 그러므로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척도랄까요? 누가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그럼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아는 척을 해야 하니까 두리둥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팩트인데 네가 거룩해지고 싶어.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건 무엇인지를 또 앞에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들었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 그럼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은 배제하는 것. 그것을 구현하신 완벽한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시고 모범이 계시니 따라가기가 쉽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 거룩함을 구현하려면 너는 이타심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타심이 뭔지 아시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이타심의 삶을 사는 거죠. 남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의로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도전과 훈련을 하다 보면은 돌볼 자신이 없게 해라. 이것이 계명의 1차원을 구현하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어떤 지령과도 같은 겁니다. 돌볼 내가 없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수준 높은 계명의 차원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의 인간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완전한 규칙이 만약에 있죠? 어떤 퍼펙트한 질서가 있다. 그럼 그 퍼펙트한 완전한 질서에 속할 줄 아는 게 지혜고 내가 어떤 그런 완벽하고 퍼펙트한 질서 안에 속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퍼펙트하고 완벽한 규칙이 있는 것도 모를 뿐더러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을 일단 싫어해요. 왜냐? 교만과 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꼴인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생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은 가장 자기가 좋아지려면 자기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지혜와 슬기가 있고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어른의 말을 듣는 게 그 나이와 수준에서는 최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른인 채 하면서 나도 뭘 좀 알아.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 이러면서 어른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자기 멋대로 굴려고 하는 나라에서 산다. 그런 아이를 하나 이렇게 저기다가 놓고 객관화시키면서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참 뭐뭐뭐하다. 이런 제가 지금 뭐뭐뭐하다는 거는 다양한 형용사 개인마다 쓸 수 있는 참 뭐뭐뭐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른들이. 인간이 하느님 앞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수준의 한계적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규칙과 질서를 주셨는데 감히 그것을 짓밟고 뭐 이렇게 구속을 해. 이런 게 무슨 사랑이야. 이러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역겨운 자신이 원리 원칙을 만들어 제도 전통을 세우고 이것이 훌륭해. 게다가 거기다 더 역겨운 것은 하느님께 잘해드리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초월적 존재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저급한 인간이 그 어리석은 초등학생 하나를 봐도 참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찰 정도라면 초월적 존재이신 분께서 그런 한계적인 인간이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몰라서 그런 반향을 하는 것을 본다면 참 마음에 많은 반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근본이 잘못된 것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절을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변질될 대로 변질됐기 때문인 거고, 우리 조상의 태생 자체가 그 역겨운 자아라는 것을 발동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죄악이 이미 들어가서 영적 간음이 된 상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나의 조상의 이상한 유전자나 DNA가 나에게 있겠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 그 안에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내가 영향력을 받은 거나 혹은 내가 영향력을 끼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온통 뒤죽박죽인 거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그럼 이때 제일 좋은 스탠스는 뭘까? 그저 정직해서 아버지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서 제가 진리를 배워보니까 정말 제 건 쓸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발 다 가져가세요. 저의 더러운 인성, 저의 역겨운 기준들. 저는요, 이 퍼펙트하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규칙 질서에 속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거기서 너무 편안하고 안온함을 느끼고 행복이고 제가 마침내 갈 길을 찾고 목적지를 찾았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만약에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엔진이에요. 그럼 엔진은 그냥 엔진의 역할에만 충실히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뜻이라는 게 어떤 꼴이냐면 엔진은 그냥 자동차 주인이 운전을 하면 절로 가라 그럼 가면 되고 일로 가라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엔진의 역할인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엔진인데 주제넘게 운전도 하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꼴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형태가. 근데 그게 절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점점 더 망쳐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교만과 자만과 아주 심각한 이기주의, 이런 것이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망가뜨리고 그거는 거룩함이나 하느님의 나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지옥으로 치닫게 하는 길인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는 리더나 영적 지도자가 이 시대는 정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아니라고 또 말하냐, 다 몸살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아니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내가 왜 굳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남에게 그런 것까지 말해서 남의 기분까지 언짢게 하면서 깊이 임발부를 해. 이런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것이 팽배한 이 시대가,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참 망해도 싸다, 이 시대는 하느님이 진노하실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고 싶다, 네가 거룩함을 꼭 구현하고 싶어, 그런 방법이 아주 있어. 쉬워. 네가 이타심의 삶을 살면 돼. 남을 위한 삶, 의인으로서의 삶, 이런 말씀이시죠. 이기심은 나의 신성한 뜻,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 제가 지금 현대사회의 그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병, 그 암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병,
그 병에 대해서 교만과 자만과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귀밥이 되고 지옥까지만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그렇죠? 현대인의 이기심은 뭐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대하고도 맞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최고조로 치닫는 시대죠, 지금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은 나의 신성한 뜻,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이기심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뜻, 기호, 정서, 경향, 자기 기준, 자기선, 기타 등등.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 자아에서 발로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이상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문에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딱 넣고 돌려야 문을 열 수 있는데 아버지 나라의 모든 문은 다 자기 배제의 열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셨다는 두 분을 보면 자기 배제가 아예 기본으로 되어 계시죠. 그렇죠? 그 자기 배제가 아버지 나라의 그 성심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열쇠가 된다. 그러니 나는 그 열쇠하고는 다른 모양의 열쇠, 나를 위하고 내가 좋아지고 어떤 내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는 한 그 아버지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하고는 다른 모양의 열쇠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희생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희생이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죠.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간헐적으로 희생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도 어떤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어떤 자잘한 한도 내에서 혹은 수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은 웬만한 지성인이면 할 수 있겠지만 피해가 생기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딛고 초월하여 불구하고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신성이라는 정신으로 뭔가를 이렇게 감수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큰 의인의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의인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심의 가장 깊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실현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아버지는 높은 허들을 두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나라가 과거 이전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새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인성을 가지고 그런 역겨운 냄새나는 인간적 누룩 가운데에서 이 새 시대를 절대 건설하실 수 없는 아버지의 원리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새천년 왕국은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훨씬 업그레이드된 퍼펙트한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아버지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해보면 너희는 예수가 자신이 감수해야 할 피해에 대한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자신을 위하시는 게 있었다. 그럼 절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자신을 돌보는 나라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시적 생명을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죽음으로써 맞바꿔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희망과 기회가 생긴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일평생 살아가신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희생을, 고통을
영예로 여기고 사랑해서 다 받아들이셨던 그런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매력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왜 좋아할까? 물론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으니까. 물론 맞는 답이죠. 그분 덕분에 살았으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정신의 이유를 댄다면 그 매력적인 정신에 완전히 내가 매료돼서 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유일한 분을 본 거죠.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의 그 숭고하고 매력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완전히 매료된 거죠. 감화된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딱 한 번 봤는데 왜 따라다니면서 돌아가셨을 때는 무덤에 첫 번째로 간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에, 그 의인으로서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셨던 그 매력적인 눈빛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여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매력적인 정신에 단 몇 %만이라도 구현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은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모범을 보면 거기에 매료돼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런 도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신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고 저런 정신도 나도 살아봐야지 할 수 없는 건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바오로 사도가 논하는 그 나라가 모범으로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다. 이왕이면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범을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게 마땅한 의무고 마땅한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는커녕 요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죠? 마귀의 도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적 사고방식을 오히려 널리 퍼뜨리고 전파하고 가르쳐요. 근데 처신에 속고 옷에 속고 말투에 속고 이런 것에 속은 어리석은 영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래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이런 관점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적 영향력을 끼쳐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며 떠받드는 이게 비참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감수해야 될 피해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매력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가 많은가. 걱정을 하면 그 일이 사라지나요? 걱정 안 하면 닥칠 게 안 닥치나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걱정하고는. 걱정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것과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일어날 건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게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이거는 마귀가 충동질을 해놔서 이게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매력적인 정신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는 모든 것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었다. 성인들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계명의 모범의 삶이 어떤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계명은 자기 배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돌볼 자신이 없게 하는 게 계명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돌볼 자신이 없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퍼펙트한 모범을 예수님이 먼저 선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모범을 보고 따라 살 수 있게끔. 성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완벽하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라는 거는 이런 거다.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는 완덕을 구현한다는 거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 성모님의 모범을 담고 싶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매력적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 나도 저런 여성이 돼야지. 해서 그 정신세계를 자꾸 따르려고 하다 보면 은총이 주어지고 그래서 갈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그 모든 아름다운 정신의 기본 베이스도 완벽한 자기 배제. 자신을 돌보는 나라가 요만큼도 없으셨던. 이게 두 분의 공통적인 정신세계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타심은 너희를 더욱 깊이 묵상과 기도 안으로 이끈다.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배제, 돌볼 자신이 없게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 이런 사람은 더 깊이 묵상과 기도 안으로 이끄실 수가 있대요. 왜냐?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으로 이끄시기가 쉽죠. 왜? 비슷하니까. 속성이. 그리고 이것은 성화에 이르는 길이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배제, 그게 계명정신이고 그런 사람은 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고 그분이 가신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마음 위에 내려앉는 안개와 같으며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흐린다.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 안위 이런 거는 마음 위에 내려앉는 안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개 끼면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돌보는 것 자체가 왜 악이냐? 희뿌해져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자기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 안위, 전전긍긍, 두려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게 내가 그런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다. 그것을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가능한 승리 등 너희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을 맨 마지막에 둬라. 자,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면서 살아가시고 싶으시면 자기에 관련된 걸 제일 끝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 제일 끝자리에 둬라.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를.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너는 앞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에 앞자리에 더 가서 앉았는데 더 높은 분이 왔어. 그럼 여보게 좀 내려앉게. 이러면 창피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는 맨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여보게 올라앉게. 이렇게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 그게 자기 배제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아버지도 맨 마지막에 둬라. 너와 관련된 걸. 즉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고 성모님의 삶이 그러하셨죠. 우리도 그 두 분의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고 싶고 그 모범을 배우고 싶다. 그럼 나를 꼴찌에 두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누가 등경을 침대 밑에 두고 함지박으로 가려두겠냐. 등경을 이렇게 등불이 얹어서 높은 곳에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 게 다 뭘까요? 다 자신을 배제해서 훌륭해져. 그럼 때가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런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은 나라의 행간의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속적인 해결책과 세속적인 애착이 너희를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제가 지금 높이 들어 올릴 것을 누가 등경을 감추어서 책상 밑에 두고 함지박으로 가려놓으니 높은 곳에 얹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지. 그 나라가 지금 마지막 문장이죠. 그렇게 자기 배제를 잘해서 늘 자기를 꼴찌에다 두는, 이것도 좀 질적인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진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에 두는 것과,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해야지, 저러야 은총을 받아, 이런 거는 이것도 여기서 질적 차원이 또 갈리겠죠. 자, 이렇게 자신을 자꾸 배제하는 것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떤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한다. 그럼 진짜 훌륭한 거죠. 진짜 의인이죠. 그러면 그런 영혼은 나는 세속적인 해결책과 애착을 뛰어넘어 그런 영혼을 높이 내가 들어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지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계명을 설명하시는 건데 계명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돌볼 자신이 없게 하는 것, 자기를 맨 끝에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그게 계명 정신을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거룩함의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사람은 수준 높은 계명의 차원의 나라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사람의 인생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곰곰이 곰씹으면서 돌아보고 질문해 보시고 반문해 보시고, 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후회가 없고 만족스러울까?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